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13일자 본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알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로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심기가 불편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누가 권위를 주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에게서인지 역으로 물었습니다. 이들이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국은 궁색하게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지 않은 어긴 맏아들, 그렇지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행한 차남을 비유하면서 그들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신앙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들의 신앙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이 환전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성전에서 자신에게 온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자 이런 일을 두고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자들이 아무래도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이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다시 말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이 몰려 나와가지고 오늘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들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인데 왜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느냐라는 의미죠.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들은 재물을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었는데 다 내쫓고 이렇게 하면 또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자신들이 할 게 없잖아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사실은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은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들은 그냥 자리만 보존하고 지위만 가지고 여러 가지 특권만 누리려고 할 뿐 능력도 없는 자고 할 의지도 없는 자들이죠. 오직 관심사는 계속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해관계, 이득을 계속해서 꾸준히 그냥 계속 쭉 유지하고 싶은 것이죠. 이들은 명예와 돈과 특권에 눈이 먼 종교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신앙을 내려놓고 이들을 닮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영적 무지와 위선적인 신앙이 이들의 문제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 누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느냐, 이 질문이죠. 이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질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되물었죠. 이제 이들이 정말 난처하게 생겼어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 질문의 함정이.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말하는 건 세례를 주는 권위, 그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그거잖아요.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건 같은 논리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너네들은 그런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게 뻔하고,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하고 싶겠죠. 이들은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따랐죠? 선지자로 생각하고 따라고 또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면 민심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저항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고민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궁색하게,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비겁한 말입니까?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게 이들의 한계예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대답할 가치가 없다. 세례요한과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는 정말 무지한 자들이다. 무지한 자들, 모르는 자들이다. 성경을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메시아도 모르고,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 그게 바로 세례요한이잖아요. 그것도 몰라보고, 그런 무지한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위선적인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박식하나 또 경건한 척 보이나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왔다라고 말하면 자기들이 떠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위선적인 자들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들의 신앙에서 문제점이 이겁니다. 너무나 아는 것 같으나 잘 모르는 영적 무지함, 또 경건한 척 하나 사실은 위선적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신앙이 문제가 되니 우리도 이런 신앙을 버리고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들이 보인 신앙의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포도원 두 아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을 하겠죠. 자,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가 맏아들을 보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맏아들은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은
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거죠. 근데 차남은 처음에는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어떻게 했죠?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라고 물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둘째죠.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전부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의의 도로 온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저들, 마다들 같은 자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비유해서 말한 마다들 같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도 끝내 뉘우쳐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마저도 놓친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돌이켜 회개한 자들, 이건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자들이죠. 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말이 아니라 실제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30절 말씀인데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아들은 어떤 아들이죠?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자들이 참 귀한 아들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거부해도 뒤에 뉘우치고 행하는 자도 그나마 그래도 결국은 순종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나쁜 자는 한다고 해놓고 결국은 거역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하지 않은 자들이죠. 회개가 이래서 중요해요. 회개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뉘우쳤다는 얘기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뉘우쳤다는 얘기는 돌이켜서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 발로 찼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회개조차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침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것인데 첫 번째는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한 신앙이라는 것 문제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위선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마저 차버리는다는 그런 신앙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진정으로 뉘우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14장 찬양집 7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의 기득권만을 위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보고 불순종한 삶을 뉘우치며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놓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질병 퇴치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모이는 모든 목장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